우리가 10계명을 지금 공부하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제 배울 건데 이 5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존중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다 읽었지만 이 5계명은 12절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5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계명은 이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겠죠. 먼저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공경이라는 단어보다는 존경한다, 순종한다 이 단어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왜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 보면 순종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게 좀 따지고 보면 공경하다는 이 말은 이제 공손히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유교적인 어떤 성격이 좀 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적인 표현 공경하라라는 말보다는 존경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더 풀이해서 말한다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라라고 의미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인 의미 중에서 이 부모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 육신적인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만 할 때가 많은데 이 5계명에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육체적인 부모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의 의미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모는 육체적인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만을 어머님,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여러 가지로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게요? 요셉이 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겁먹고 있는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뭐가 되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9장에도 또 이 양부, 이 유모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자, 이사야 49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 대한, 왕비들에 대한, 왕들, 왕비들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양부 그리고 유모,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를 향해? 왕, 정치가, 권력자, 한 나라의 임금을 가리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들을 이 유모라고 말하지만 이게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과 왕비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유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다 찾아서 읽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에 가면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나하만 장군을 가리켜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열왕기 하 2장에 가면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사의 스승 누굽니까? 엘리야. 그래서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부를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7절에 가면 사사 드보라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요. 사무엘상 24장 11절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또 부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부자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들이라는 관계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에 그냥 성경에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윗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될 수 있다? 부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인간관계의 모든 제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결국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속해 있는 모든 제도권에 있는 왕이나 총독이나 이 리더들에 대한, 정치적인 리더가 됐든 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인 리더들이 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으로 생각을 하고 뭐 해야 된다?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5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5계명은 육체적인 부모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윗사람이라고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의 리더십은 누굽니까? 대통령과 또 공직자들, 지자체장들, 이런 사람들도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들지 않건 그들을 권세자로,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뭐 해야 된다?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 또 이 교회, 또 사회 속에 있는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나보다 리더십으로 세운 그런 모든 대상들을 우리는 부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부모는 물론이고 모든 리더십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윗사람의 어떤 리더십의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로마서 13장에 가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3장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권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권세는 그냥 위정자들, 정치하는 자들, 대통령, 지자체장 이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아 정말 여기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다. 2절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권세라는 단어를 부모라는 단어로 취급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3장 8절 9절 말씀을 가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무슨 내용입니까?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가면 간음하지 말라 6계명이 되겠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되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 되겠죠.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8절 9절에서 이렇게 6계명, 7계명, 8계명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은 결국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같은 내용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 이 단어와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격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세, 부모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육신적인 개념으로서의 부모, 권세, 정치가들, 이 권력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보다 이 리더십들,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총칭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부모님이 됐든, 나라의 대통령이 됐든, 회사의 상사가 됐든, 또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리더십이 됐든,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 사람들을 세운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를 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언약,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1절도 가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서 내가 잘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 잘하고 효를 하면 부모님 마음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자녀도 기쁠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를 잘하면 부모님만 기쁜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니 누구도 좋은 거예요. 자녀들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모, 또 부모가 그냥 육신적인 부모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리더십들, 또 회사에 가서는 어떤 직장에서의 리더십들,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리더십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또 자녀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으니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계명을 설교하면서 부정의 명령, 긍정의 명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계명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어떤 계명으로서 반대되는 어떤 계명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반대가 누구예요? 자녀들이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긍정, 부정의 계명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6장에도 가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나서는 항상 뒤에 뭐가 따라왔을까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종들아 해가면서 종들이 상전들에게 그러니까 이 윗사람에게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항상 종들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계명, 긍정, 부정의 계명 뭐가 있었겠어요? 상전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항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리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라 라고 하는 도리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모들은 윗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래가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할 도리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5계명을 생각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윗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이 이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강조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신경 쓰면서 5계명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계명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이 5계명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5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권세,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권세의 기초가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뭐 이 새끼 저 새끼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욕을 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정치를 못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는 아버지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그냥 주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5계명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권위에 계신 주권자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면서 정치적인 리더십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 5계명의 실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위가 육신적인 부모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의 개념은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누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이 되겠죠.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주 안에서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만약에 요구사항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정말 다른 어떤 이렇게 능력이 있든 없든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들지 않건 우리는 부모님에게 항상 존경하는 마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나라, 국가에 대한 이 어떤 권세자들, 쉽게 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위정자들, 대통령, 또 국가 이런 개념이겠죠. 성경은 제5계명의 범위를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성에 이르기까지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위정자와 국민된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거라면,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됐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정자들, 리더십들, 권세자들을 우리는 정말 국가에 대한 정당성에 물론 의심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지킬 걸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5계명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예를 들어 리더십이다, 윗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아, 물론 섬김의 직분이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뒤에 가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회자들, 또 교회의 중직들, 리더십으로 교회에서 섬기며 일하는 일꾼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나이가 어려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런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장로님이 나보다 어려. 그렇다고 그래서 말 막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권사님이면 권사님이라는 호칭을 불러가면서 존중해주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 제시하는 것이 성경에서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높여주고 존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막 말을 놓는다든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서의 호칭과 존경과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교육자들이 와서 나보다 어린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교육자들이 왔다고 그래서 무시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바로 5계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는 지금까지 저희가 35에 부산에 와서 개척을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35. 예를 들어 진권사님은 아들하고 나하고 동갑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순종을 잘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한 예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에서의 어른, 윗사람, 물론 섬김의 직분이지만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리는 무시하거나 또 그냥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칭 하나하나도, 어떤 분들은 또 권사님한테 언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웠으면 호칭을 제대로,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 불러야지. 언니가 어디서 언니가. 그런 거 안 되고요. 철저하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면서 제 5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호칭 하나 부르는 것서부터 신경을 쓰면서 우리는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5계명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5계명 정리한다면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부모에 대한 개념이 육신적인, 단순한 육신적인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의 권세자들, 리더십들,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의 윗사람, 권세자들, 교수, 선생님들이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윗사람, 권세자들, 그래서 장로나 목사나 또 교육자나 권사님들 할 거 없이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리더십에 대한 공경과 순종과 존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리더십들을, 권세자들을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만약에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게 우리는 복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보너스로는 내가 이것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고 하면 내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 있는 하나님의 복을 또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이 5계명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권위자, 가장 권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각 권위를 세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5계명의 실천 부분을 가정에서 국가로 또 교회와 학교와 회사 등 확대시켜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5계명을 실천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